2014년에 개봉한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선의 22대 왕 정조와 그를 둘러싼 암살 음모를 다룬 사극인데요. 이 영화 속에서 정조는 신하들과 논쟁을 하던 중에 중용 23장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번역해서 인용을 합니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드러나게 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체화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것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정성이 나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이런 말씀들을 떠올릴 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정말로 정성스럽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살아야 할 두 가지 정성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정성스럽게 응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구약 본문인 느헤미야서가 그런 삶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 때의 인물입니다. 이때가 주전 465년에서 425년 사이에 해당합니다. 그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포로민들의 후예였습니다. 주전 538년 이 유다인 포로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요. 그때 느헤미야의 조상들은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페르시아가 된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라서 이렇게 높은 고위 관직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당시 유다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멸 직전에 이를 만큼 쇠잔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곳의 형편을 쉼없이 살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다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있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일을 위해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깨달음을 자신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2장은 느헤미야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어떤 자세로 응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때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20년인 주전 445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수를 따르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왕에게 수를 따르는 직책, 이것은 왕에게 깊은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궁중은 권력을 둘러싼 암투가 끊이지 않는 곳이잖아요. 왕을 독살하고자 하는 시도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궁중입니다. 따라서 왕에게 수를 따르는 직책은 왕이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맡길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자기 목숨을 맡기는 것과 진배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깊이 신뢰하는 그 측근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어려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자기 조상들의 성읍이 폐허가 되어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몹시 울적해 있노라고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왕은 도울 것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자신을 유다로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왕이 허락할 뜻을 내비치자 느헤미야는 필요한 기간과 왕이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들을 쭉 늘어놓습니다. 유프라테스 서쪽 지역 총독들에게 협조를 해주라고 하는 왕의 친서, 성벽 건축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해 주라고 하는 친서, 유대 총독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병력에 이르기까지
느헤미야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왕에게서 다 받아냅니다. 그런 후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변방인 유다로 향합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의 형편을 좀 알아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홀로 남아있던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패망했습니다. 이때를 전후해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몇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597년, 586년, 그리고 582년 이렇게 세 차례 정도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주변 지역으로 도망쳤고 또 일부는 이집트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일부의 사람들만 폐허로 변한 유다 땅에 남겨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는데요. 이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에스겔 예언자와 같은 사람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건설을 그곳에서 꿈꾸었습니다. 그러던 중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합니다. 이것이 주전 538년의 일입니다. 페르시아는 짓눌려 있던 약소민족들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중앙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고 행정체계의 수능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자치를 허락한 것입니다. 또 민족들마다 자신들의 신전을 건축하는 것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강제 이주를 당했던 사람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해줍니다. 이에 따라서 바벨론 땅의 유대인들 중 일부가 주전 538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유다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옛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제단을 다시 세웠고 주전 515년에는 성전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예루살렘 재건운동은 힘을 잃고 맙니다. 유다로 돌아가자고 하는 교환의 열기는 꺼져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하는 순례의 발걸음도 끊기고 말았습니다. 유다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는 점점 그 힘을 잃고 그 정체성도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심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다 지역은 그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나 암몬 같은 주변 지역 토호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던 겁니다. 안전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예배하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고 추가적으로 귀환을 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먹고 살 길을 찾아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곳 사람들의 신앙 역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뒤집어 보면 왜 성벽 건축이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벽이 세워지면 보호막이 생기는 거죠.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안전이 확보되고 더 이상 주변 세력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전 예배도 다시 활성화될 것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삶의 기반이 확고해지면서 신학과 경건도 깊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귀환자들과 순례자들의 발길이 다시 예루살렘을 찾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중심 도시로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구심점과 결속의 중심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연합함으로써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나기 위한 하나의 맥점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헌신해야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주변 지역의 토호들은 예루살렘에 단단한 요새가 생기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그곳에 요새가 생기고 나면 유다 지역 사람들을 더 이상 제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반란 혐의를 내걸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금지하는 왕의 교서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을 극복해낼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 서편 지역의 정세를 활용합니다. 이집트에서는 463년부터 448년까지 반란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지역에서도 453년에 거대한 반란이 일어났었습니다. 모두가 페르시아 중앙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반란들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그리스와 다투고 있었는데요, 페르시아와 다투고 있던 그리스가 그 배후에서 충동질하고 지원한 반란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안정화시켜야만 맘 놓고 그리스를 상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느헤미야처럼 왕이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정부 친화적인 요새를 구축해 놓는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집트를 턱 밑에서 견제하고 제국 서편의 광대한 지역을 배후에서 감시할 수 있게 되죠. 느헤미야는 이러한 점을 파고들어서 아닥사스다를 설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닥사스다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만든 겁니다. 돌아가는 정세, 그리고 자신에 대한 왕의 신임이라고 하는 그 모든 자산까지 총동원해서 치밀하게 분석하고 계획해서 그 기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정성을 쏟아붓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치밀하고도 꼼꼼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그것만으로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1장에서도 보면 그는 그 일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장 4절을 보면 아닥사스다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죠. 기도를 통해 주님과 소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주 정성스럽게 응답하였습니다. 오래도록 기도하며 분석하고 성찰한 끝에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맥점이 어딘지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입니다. 성벽의 재건이 이루어질 때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와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과제를 확정지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허락과 지원을 얻어냈습니다. 제국 서쪽 지역을 안정화시킬 방책을 찾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의 형편과 아닥사스다의 측근이라고 하는 자신의 입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모든 과정에서 기도를 통해 주님과 소통하고 동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쏟은 정성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정성스럽게 응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는 부름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재능 또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 역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이 느헤미야와 같이 정성껏 응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살아야 할 또 하나의 정성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다름 아닌 사람을 대하는 정성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오네시모를 두고
갇힌 중에 얻은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네시모는 바울이 갇혀 지내는 중에 만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구나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오네시모는 사실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도망노예였습니다. 도망노예인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자녀로 삼아주신다, 이런 내용의 복음을 전한 건데요.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도망노예 신세인 자신의 꼬라지를 보나 갇혀 지내고 있는 바울의 처지를 보나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람의 몰골이 뭐 이런 반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갇혀 지내고 있는 바울이 뭐 대단한 걸 해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갇혀 지내면서도 분노나 절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꿋꿋하게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볼품없는 몰골의 오네시모를 깍듯이 존중하고 따뜻하게 아껴주는 모습,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모습, 아마도 이런 모습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점차 신뢰하게 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죠.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그토록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경험되었던 겁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임을 알고 그를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망노예가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을지 살지, 혹은 얼마나 두들겨 맞고 몸과 마음을 상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오네시모는 바울의 말을 듣고 빌레몬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정도로 바울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뢰를 만들어낼 만큼 바울은 도망노예였던 오네시모에게 정성을 다한 것입니다. 내가 갇힌 중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 이 한마디는 그렇게 깊은 정성이 아주 짙게 배어있는 말입니다. 10절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요, 간청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빌레몬서 전반의 내용을 봤을 때 빌레몬 역시 오네시모와 마찬가지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과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교회의 모임 장소로 내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예수 신앙에 깊이 헌신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점에 비춰 봤을 때 빌레몬은 바울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만저만해서 내가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통보하는 것으로 이 일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존경하는 빌레몬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청한다, 이런 말을 써서 아주 깍듯하게 부탁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부탁할 때처럼 아주 정중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게다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까지 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얼마나 존중하고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오네시모를 그냥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빌레몬의 승낙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빌레몬 스스로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노예의 신분에서 풀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자신의 손으로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보내주기를 바랬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못해서 하기보다 자원해서 할 때 진정한 기쁨이 되잖아요. 바울은 빌레몬에게서 그 기회를 빼앗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빌레몬이 스스로 선을 행함으로써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또한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틀어진 관계를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풀어내기를 바란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존중이고 신뢰였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바울은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긴 분이죠. 기독교 신학의 기틀을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업적들은 불굴의 의지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주님과 동행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빌레몬서는 그토록 치열했던 바울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한 자락을 우리 앞으로 바짝 끌어당겨서 보여줍니다. 복음을 위한 열정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 하나하나를 바울이 어떤 자세로 대했는지가 이곳에서 드러나 보입니다. 오네시모에게도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바울은 극진한 정성을 다했습니다. 도망노예였던 오네시모에게도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도 그 정성은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단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두 사람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겠죠. 늘 그랬던 모습 중에 하나가 마치 일상의 한 단편으로 남겨진 사진 마냥 그렇게 이 편지 안에 살포시 들어와 남겨진 것입니다. 그런 정성으로 바울은 빌레몬이라는 믿고 맡길 만한 신앙의 동지를 얻었습니다. 똑같은 정성으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믿음의 아들로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을 아름답게 수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사람을 대하는 이 지극한 정성이 빚어낸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지극한 정성, 그것이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만 합니다. 옛사람들이 커다란 바위를 쪼갤 때는 나무로 된 쐐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쐐기는 말뚝 같은 것을 말하죠. 커다란 바위에 작은 구멍을 여러 개 줄지어내고는 그곳에 쐐기를 박아 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쐐기에다가 물을 줍니다. 나무로 된 쐐기는 물을 머금으면서 조금씩 부풀게 되고 그 힘에 커다란 바위가 두 쪽으로 쪼개지고 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쏟아붓는 정성도 그와 같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성을 대할 때 그것은 나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두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정성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대하는 정성,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정성. 이 두 가지 정성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위대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정성을 기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정성스러운 삶을 통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사람에게 정성을 쏟으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주님 손에 들린 작은 쐐기들로 쓰임받는 기쁨을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